만약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까? 만약 고난을 우리 인생의 어떤 결핍이라고 해석한다면 그 결핍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결핍을 채우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인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전체의 패턴을 천천히 미리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런 설명을 사사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고 있을까요? 사사기의 혼란한 역사의 원인과 해결의 방법을 미리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이 사사시대 자체에 그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2장 16절로 23절 마지막 절까지 끊을지 3장 11절까지 본문을 정해야 할지 잠깐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장 후반부와 3장 전반부의 내용이 실상은 반복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반복된 패턴 속에 실제하는 고난의 원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5절로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에 8년 동안 섬겼더니,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완전히 섞여서 그들의 섬기는 우상을 섬겼다가 결국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섬기겠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근데 본문 5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 말씀이 저는 묵상하는 중에 무척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절 내용을 읽어보면 그러나가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런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떠나간 그런 이야기를 써야 될 것 같은데 마치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왠지 묵상하는 데 불편해 보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고난의 현실은 여전히 우리를 피해가지 않고 다가오는데, 이런 고난의 현실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가 당하는 시련들이 정말 하나님의 작품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또한 성도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한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에 직면하는 이런 고난의 문제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겪었던 그런 끊임없는 죄악과 그로 인한 고난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고난의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의 현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표현에 들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 다 몰아내지 않으시고 남겨두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을 연단하시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험하다라고 쓰인 이 히브리어 나사는 입증하다, 연단하다, 시련을 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잠시 동안 시련의 가운데 내버려 둠으로써 본래의 자세를 되찾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유혹을 통해 나쁜 결과에 빠지게 하는 그런 시험의 단어가 아니라 영어로 치면 유혹을 뜻하는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 시험을 치다 할 때 테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연단하신 이유는 그들의 자격을 확인하고 또 그들의 자격을 갖추도록 훈련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운전면허 시험을 들면 어떨까요? 저희 딸에게 제가 운전을 직접 가르쳐서 운전을 꽤 잘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마음대로 키를 주고 운전하도록 제 차를 맡기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면허를 따서 자격을 갖춰야 하지 않나요? 운전 잘한다고 키를 주고 무면허로 운전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행히 저희 딸이 보름 전에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어제 막내 아들이 자대 배치를 받고 첫 번째 면회를 가는데 제가 설교 준비도 하고 몸도 피곤하고 그래서 그냥 그 겸사겸사 핑계로 저희 딸에게 그 운전대를 맡겼습니다. 네가 한번 운전해 봐. 그리고 운전을 시켜봤는데 한두 번 윽 하는 놀라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놀라면 꼭 저희 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려면 왜 운전대 나한테 맡겼냐고. 아빠가 운전하지. 그래서 큰 소리도 못 치고 그냥 꼼짝 못하고 손 잡고 잘 갔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도 맡길까 말까 하다가 좀 피곤하기도 하고 또 그 딸내미한테 운전을 확실히 좀 그 자신감을 심어줘야겠다 싶어서 또 올 때도 네가 잘 왔으니 한번 가봐 하고 운전대를 맡겼는데 운전하는 딸을 제가 얼마나 믿었는지 코를 고며 한참을 자다가 깼습니다. 저희 딸이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는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다고. 역시 목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닌가 봐. 운전면허 딴 지 보름밖에 안 된 딸한테 운전을 맡기고 그 코를 고면서 잘 수가 있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딸의 운전 실력을 믿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운전대를 그냥 맡기지는 못하지 않나요? 비록 보름밖에 되지 않았지만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할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운전대를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격을 갖출 때까지 훈련도 중요하고요. 또 자격을 갖추었다면 그렇게 연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해서 곧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훈련하고 그들이 거룩하게 그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대하신 것처럼 제사장 민족으로 주님이 삼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유혹거리가 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셨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불순종에만 이 초점을 맞추었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그들 앞에 일부러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유혹의 환경을 남겨두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2장 20절로 22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전례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그들의 후손의 때 과연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3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다른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시험하셨다, 이방인들을 남겨두심으로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조상들에게 이르신 모든 명령들, 그것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사나 살지 않나 보려고 그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가나안에서 태어난 이 자손들은 그들이 어떻게 이곳에서 살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야 하는지 배워야 하고, 또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현실은 어땠나요? 3장 5절로 8절 말씀해 보면 그들의 현실은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살지 못하고 그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자신의 신들로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는 그들이 사랑하던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고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방 민족은 유혹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그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믿음을 테스트할 도구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극복하고 다스려야 할, 지배해야 될 대상이요, 또는 그들이 통과해야 할 과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어떤 이미지로 느껴지시나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탕자의 아버지의 이미지가 이 말씀에서 느껴졌습니다. 탕자의 방탕한 생활을 그 아버지는 다 아실 텐데 왜 탕자가 요구하는 대로 유산을 주어 보냈을까요? 뻔히 그 돈이 생기면 어떻게 살지 모르고 줘서 보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그런 아버지는 어리석다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아버지는 어리석은 아버지가 아니라 참으로 지혜로운 아버지였습니다. 돈은 잃어버려도 자식은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돈을 줘서 보냈기에 탕자가 돈을 다 떨어지고 그 형편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 비로소 세상에서 자기를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했던 아버지, 그 풍요로웠던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그 자식을 포기한 게 아니라 탕자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독특한 방식이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마음이 떠난 아들을 억지로 묶어두지 않고 그가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믿고 기다리는 인자하신 아버지였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확신에 찬 사랑이 있었기에 탕자가 결국 돌아올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바로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들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연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난 이스라엘 현실은 어떻게 되었나요? 가나안에서 이전에 누리던 풍요에서 결핍으로 그들의 형편이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3장 1절로 2절에 그들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과정과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 눈을 떠보니 이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태생 자체가 가나안 출신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정처 없이 나그네 생활의 서러움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그토록 간절히 누리기 원했던 모든 것을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원래부터 누리는 그런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누리는 이 풍요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원인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알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그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요? 자식에게 그저 풍요로운 삶만 물려주려고 하는 부모들의 탓은 아닐까요? 혹시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여러분 내 힘으로 쟁취하고 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나안 전쟁은 물론 이스라엘이 함께 싸웠지만 그들만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에 들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잃어버린 채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무용담만 열심히 전했다면 아마 우리 자녀들도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고 말지 않을까요? 제발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려는 생각 좀 포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세대에서부터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주지 않는 그런 운동이라도 좀 벌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취득하지 않은 재산은 자식들에게 편리를 제공할 뿐 그것을 얻는 과정에서 배워야 할 모든 것들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자녀들에게 득이 아니라 독이 되지 않을까요? 진정한 유산으로 우리의 재산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현실도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 못지않게 녹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어주실 때 그들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할 때 그들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넉넉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우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상의 실체는 나를 위하여 내가 내 손으로 만든 신들입니다. 즉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든 신, 그런 신들이 어떻게 나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의 신성을 부여하는 어리석은 그 우상 미신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상은 나의 욕망을 부추기는 내가 만든 신일 뿐입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사단이 심어놓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결과는 비참하게도 첫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인생은 결국 약속한 그 땅에서 쫓겨나 또 그들이 사랑하는 것들에 종노를 하며 살게 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역시 그들의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니 그 땅의 풍요를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고 그 땅에서 종이 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지 않았나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고난 중에 있는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구원자, 사사들을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자 갈렙의 사위인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온니엘이 살아있는 4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특별히 40년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온니엘의 죽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구원을 가만히 보면 그 패턴이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장 19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참 안타까운 것이 그들이 누린 평화의 유효 기간이 고작 사사의 생존 기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구원이 그들 안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사사에게만 의존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의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았습니까? 부모로부터입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어떤 친구로부터인가요? 그들이 가까이 있을 때나 멀리 있을 때 혹은 돌아가셨을 때도 여전히 나의 믿음은 유효하신가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의 구원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사랑의 확증으로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자꾸만 다른 것을 기웃거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선물을 누리는 비결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 않으면 구원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누리게 해주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껏 우리 삶 속에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앞으로 찾아올 문제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결국 사사기의 반복의 역사처럼 그렇게 죄를 짓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런 반복의 역사일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하나님 앞에 답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인생 중에 잘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는데 그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아닐까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특별해서 그의 수건을 만지기만 해도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정작 다른 사람의 병은 고쳐줬는데 자기의 병은 못 고치는 그런 연약함.
여러분 그것들이 참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그래도 좀 주의 종인데 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한 채 누구 문제를 해결한다고 다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아마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주신 응답이 기가 막힙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응답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응답을 받자마자 오히려 크게 기뻐함으로 오히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숨기지 않고 자랑하겠다.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도 우리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남의 문제는 해결하면서 정작 내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핍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믿는데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까요? 여러분, 그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구원은 자기 힘으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발견하고 언약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성장해서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은혜로 풍성하게 누리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죄를 짓고 회개하고 다시 구원을 얻고 이런 사이클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이런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런 나도 사용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나로 날마다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더 나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장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아닐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했다가 잠깐 돌아온들였다가 또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그리고 잠깐 돌이켰다 또다시 나아가고, 이것과는 다른 게 아닌가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가 설사 연약함에 대해서 자각하는 순간이 있을 때마다 그 자각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 힘껏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확인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앞에서 인용한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잘못된 길로 우리를 유혹하여 빠뜨리시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시는 인자하신 아버지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과 함께 하심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굶기지 않으셨고,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성막을 그들 가운데 주셨음에도 그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며 언제나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그렇게 말이죠. 혹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나요?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 뻔히 알면서도 이래도 이 정도 하면 괜찮을지 몰라, 그래서 이래도 괜찮나?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한번 넘어보고 그래도 아무 일 없으면 담력을 얻어서 죄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지 않나요?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확인해 보려고요. 죄를 지어 하나님의 반응을 확인해 보려는 그런 시험들 말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사사시대의 그것과 다릅니다. 사사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누렸던 구원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온니엘이 죽었던 것처럼 그들이 의지하던 혹은 두려워하던 사사가 죽고 나면 또다시 가나안을 쫓아가는 일을 반복하고 또다시 사사가 나타나야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사사시대의 구원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메시아를 통해 온전히 주어질 구원을 바라게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드려진 제사는 영원한 언약의 제사요, 그리스도의 구원은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결핍의 존재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에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건강이 유지되고 생명이 유지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잘 먹어야 하고 살고 또 많이 움직여야 건강해지지 않나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결핍은 적극적으로 채워야 하고 건강 활동을 많이 해야 풍요로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는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여전히 공허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반복만 하는 사사시대의 인생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의 막대기로 연단받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연단받는 인생, 믿음으로 거듭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불완전한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완전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히려 부족한 듯 해도 부족함이 없고 약한 듯 해도 강함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으로 체험받는 인생,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의 비밀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